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호산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집중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이끌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멀리 있는 자녀와 군에 있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이들에게 이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가정에서와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톨스토이가 쓴 인생 독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남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산속에 들어갑니다. 산 아래 농가에서 식사 배달을 시키면서까지 오직 기도에만 전념을 했지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마을에 경건하다고 알려진 수도사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러자 경건한 수도사가 그 산 아래 농가에서 밥을 배달했던 농부를 보면 그 농부를 관찰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을 해주지요. 그 말을 들은 남자는 농부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하나? 어떤 행동을 하나? 어떻게 기도하나? 근데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주여 그러더니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만 해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는 주여 그러더니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혹시 특별하게 뭐 하는 행사가 있나? 뭐 특별하게 하는 이 행동이 있나 싶어가지고 몇 주를 더 지켜보았습니다. 그래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또 수도사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특별한 게 없던데요? 그러자 수도사가 한숨을 쉬더니 제안을 하나 해요. 여기 작은 그릇이 있어. 내가 여기 기름 부어줄 테니까 이 기름을 들고 흘리지 말고 이 종지에 기름을 들고 농부집에 한번 갔다 오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 기름 종지를 들고 농부집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러자 이 수도사가 갑자기 묻습니다. 당신이 농부집을 갔다 오는 동안 예수님을 몇 번 생각했습니까?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당황스럽잖아요. 예수님 생각이라고요? 저는 기름 흘릴까봐 예수님 생각 못했는데요. 그러자 수도사가 그러더래요. 자네는 그 어렵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네. 하지만 농부는 그렇게 고단하고 근심 많은 농사 일에도 하루에 2번씩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는가?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셨습니까? 지난 주일 오후에 구담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양포교회 김진동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이 그 부흥 집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서울에 갔습니다. 이분이 포항에 계시거든요. 버스를 타고 서울에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돼요. 터미널 화장실에 갔는데 그 화장실 바닥에 전도지 수백 장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보니까 왜 남자 화장실 보면 그 소변 볼 때 가방 놔두라고 그 작은 선반 같은 게 이게 소변기 위에 있거든요. 누가 거기에 전도하겠다고 전도지를 수백 장을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히고 누구는 꺼내고 이러다가 이게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진 거예요. 주위를 돌아보니까 화장실 바닥에 물이 흥건한데 전도지 수백 장이 다 물에 젖어 있어요. 게다가 터미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전부 그냥 밟고 지나가니까 전도지가 완전히 떡이 돼가지고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전도지를 그렇게 놓고 간 사람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어이구 예수 믿는 것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입찬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지에 보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 구절도 적혀 있는데 그게 사람들의 발에 막 밟히는 게 목사님이 너무 속상하더래요. 화장실을 나와 찹찹한 마음으로 걸어가는데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더래요. 부흥의 시간도 빠듯하고 양복까지 입었는데 포항에서 버스 타고 올라온다고 양복까지 입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목사님이 다시 화장실로 가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다마이 한쪽에 벗어놓고 와이셔츠 동동 걷어가지고 전도지를 줍기 시작했어요. 떡이 된 전도지는 손가락으로 다 긁어내고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전도지 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바로 내 눈앞에서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한 것 아닌가요? 기도 많이 하는 게 경건인가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게 경건인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졌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를 발견합니다. 레위인도 그를 보았어요. 하지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인데도 왜 쓰러진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갔을까요? 그 사람들이 지만 아는 이기적인 놈들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강도 당한 사람을 모른 척 했는가? 그것은요, 율법에 피를 만지게 되면 부정해진다라는 그런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자기의 거룩함, 자기의 경건함이 부정탈까봐 이 사람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경건하다는 것은 세상의 문화를 멀리하고 드라마도 안 봐. 40일 금식한대. 성경을 읽으면 경건해지는 거야. 교회 열심을 내고 금식기도 하면 경건한 생활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맞아요. 반은 맞아요. 근데 그것은 바리새인들도 했던 일이에요. 바리새인들도 누구보다 말씀에 철저했고 기도 많이 했고 금식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욕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종교생활은 그저 외식밖에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는 게 뭘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이것이니라. 경건이라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래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내는 거래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기영도 시인의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어요. 제목 우리 동네 목사님 기영도.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가 한 뒤터에 부성기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의 천정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 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을 내보내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답지 않다는 거였어요.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목사가 가만히 앉아서 성경 보고 설교할 것이지 철공소 가서 뭘 자꾸 만들어? 목사가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찬송도 뜨겁게 부르지 않고 예배 시간까지 늦네. 목회를 어떻게 했길래 애가 죽었겠어? 그들이 생각하는 경건의 잣대로 보다 보니 그 목사님은 목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경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헬라 말은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유라는 것은 좋다라는 뜻이고 세베이아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 좋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좋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그 선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그게 경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질책하세요. 이사야야, 네가 크게 소리 외쳐가지고 이스라엘의 상태를 얘기해줘라. 그게 1절이죠. 그리고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시가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시가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금식까지 하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기쁘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 갈대같이 숙이고 배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너희가 갈대처럼 머리를 숙이고 주여 주여 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너희들이 나를 생각한다면, 나를 두려워한다면 금식하면서 싸움박질 할 수 있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냐? 그게 경건한 삶이야?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야? 6절과 7절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세요. 진짜 경건은 말이다. 이런 거야. 그리고 6절과 7절을 말씀하세요.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막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아까 양포교회 김진동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사순절 기간 금식이라는 소리 안 합니다. 밥 많이 먹으라 합니다. 특세도 안 합니다. 밥 많이 먹고 잠 잘 자고 마을 주민 사랑하라고 합니다.
마을 주민 집에 가서 TV 고쳐주고 전기 나갔으면 등도 달아주고 못 움직이는 할매들 데리고 목욕도 데리고 가고 밥도 사주고 그러라고 예수님 사랑, 예수님 십자가 진 거 아니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 어떤 경건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금식하는 것이 의미 없다,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득세 안 해도 된다,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경건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귀한 분 삶을 살다 가신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함은 주경순, 마산 에리온 원장을 지내셨어요. 주경순 원장님은 아버지 주남선 목사님과 함께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평양 형무소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추록한 이 조수옥 여사와의 인연으로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전 재산을 털어서 고아원, 에리원을 세우고 평생 독신으로 지내며 아이들을 돌보는데 이분의 사랑, 아이들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던지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별세하기 얼마 전까지도 아이들이 다칠까봐 테이프를 들고 다니면서 책상 모서리 다 바르고 그러셨대요. 그렇게 평생 고아들을 돌보면서 2,500명을 사회 분야로 배출하고 640명을 품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환원한 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시신까지도 의학 발전을 위해서 부산 고신대병원에 기증을 하셨어요. 무엇이 경건일까요,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나는 고난주간에 고기 안 먹는다. 나는 고난주간에 어디 놀러 안 간다. 나는 고난주간에 금식할 거야. 예수님 생각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은 참으로 귀하고 선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셨으며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고 치유하셨고 위로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었지, 세상 문화와 대적하고 다른 종교를 미워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경건한 삶이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한 가지라도 예수님처럼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번 고난주간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리하면 네가 경건한 삶을 살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경건하기를 원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얼마나 편협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편협한 신앙 속에 놓여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아픔을 생각하고 고난만을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좀 절제하는 것이 경건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며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며 경건한 삶을 통하여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